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기후위기, 전쟁의 소문,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급격한 기술의 발달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에스키터는 세상이 말하는 허무한 파국이나 맹목적인 파멸이 아닙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우주적이고 구속사적인 절정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와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향해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위대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장대한 구속사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요한계시록의 대단원 에필로그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보여주신 후 이제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던지시는 최후의 권면이자 긴박한 초청입니다. 이 본문을 종말론적이고 복음적인 시각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통찰로 나누어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의 신실성과 재림의 긴박성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보증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곧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감으로 계시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AD 95년에서 96년경이니까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히라는 단어는 거짓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히라는 헬라어 타코는 단순히 달력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 안에서의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마지막 때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즉 이미 already 왔으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계는 이미 재림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급진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더디 오심은 지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날짜를 계산하며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하고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입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은 종말론적 영적 전쟁의 본질 참된 경배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는 영역은 바로 예배, 경배입니다. 8절과 9절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영적 함정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계시를 듣고 본 후에 8절에서 자신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그 위대한 사도 요한조차 압도적인 영적 체험과 신비한 환상 앞에서 잠시 분별력을 잃고 피조물인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요한을 급히 만류하며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짧은 장면은 종말론적으로 매우 깊은 전문가적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다름 아닌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워십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천사의 영광에 압도되어 절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자 도구에 불과한 것들을 우상화하는 시대적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 카리스마 넘치는 영적 지도자, 압도적인 기적과 신비 체험, 심지어 돈과 권력, 세속적인 성공주의라는 현대판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종말론적 신앙은 이단과 사이비, 세속주의의 미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는 이 엄미한 선포를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향할 때 우리는 종말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은 개방된 계시와 영적 상태의 고착화, 긴급한 결단의 촉구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10절과 11절은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렵고도 역설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을 본 후 다니엘 12장 4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인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고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은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공개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영원히 악에 머물도록 방치하시거나 운명론적으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숙명론적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3장 27절과 다니엘 12장 10절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수사학적 충격 요법이자 최후의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상태의 고착화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나면 불의한 자는 영원한 불의의 형벌 속으로, 더러운 자는 영원한 더러움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의롭게 된 자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의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1절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인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다. 지금 당장 내 불의와 더러움에서 돌이켜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라 는 가장 긴박하고도 역설적인 회개의 초청입니다. 둘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라 는 강력한 격려와 위로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중간지대, 그레이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 바벨론,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선명한 분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친 채 불의를 타협하고 더러움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속히 나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떨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망에 닻을 내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연애편지이자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속히 오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온갖 우상과 미혹을 거부하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 긴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어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불의와 더러움에서 건져내어 흠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긴박성을 깨달은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불렀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무장하는 깨어있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구속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부르짖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